네,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명절도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족들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을 된 모습으로 주님의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사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서 이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 말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게 하시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들을 두게 하사 우리들이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 말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하려는 말씀을 하셨던 주님, 간구하옵기는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비록 육신이 날로 새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날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셨고 무릎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이 부유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지키며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실
김호성 전도사님의 몸과 마음을 항상 지켜주셨고 성도님들을 위해 늘 애쓰는 전도사님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충성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때 여유를 갖게 하시고 몸을 드릴 때 건강하게 하시며 물질을 들여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러가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물질의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귀한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또 뵌 어른분들도 계시고 또 사촌 누나라던가 조카들도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또 귀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설 명절을 마치고 오니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이 또 남다르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믿음의 가문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서길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축복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의 가정은 생각하시기에 이미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라면 또 더욱더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삶으로 보인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우리 가문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한 것 같다. 듬성듬성 예수를 믿고 혹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본연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귀한 사역과 사명들, 삶들을 잘 감당해내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이제 저희 할머니 때고 할머니 뿐이셨고 또 그 자녀분들은 신앙생활을 또 잘 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이제 저와 제 동생,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늦게서야 하게 되었기에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그 가문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로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아도 저를 보세요. 큰아버지들이 또 사촌 형들 누나들이 또 저의 말과 행동들을 또 보시고 또 교회에 대한 이것저것 궁금하신 것들 뭐 많으시더라고요. 뭐 방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고 뭐 교회에서 뭐 헌금은 어떻게 쓰이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고 돈도 안 주는데 반주는 뭐하러 하냐 이렇게 제 동생한테 뭐라 하기도 하시고 뭐 이러한 명절들을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제게 책임감이 참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참 저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욱더 믿음으로 잘 쓰고 더욱더 기도하는 구성원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명절을 보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믿음의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었던 이 아브라함 가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게 4대째 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임을 받았더라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귀한 족장들이 이 창세기의 아주 수많은 부분들을 이루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가문이 길게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가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세를 보더라도요, 모세의 자식 얘기 게르솜과 엘리에셀 얘기가 잠깐 등장하고 또 그 후손의 이름이 한 번 등장할 정도지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해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한나, 그리고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까지 아주 멋지게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완전 망난이었죠.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덕이 안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아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아주 그냥 파국으로 치닫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게 또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무엘도 이 3대째까지는 또 제대로 이 신앙이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 왕의 가문은 어땠을까? 여기도 심상치 않죠. 이 다윗 왕 아들들도 뭐 서로 칼을 들고 싸우죠. 뭐 성폭행도 일어나죠. 막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나마 이제 솔로몬은 좀 잘 세워지는가 싶었더니 그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가게 만들고 남과 북이 쪼개지는 안타까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조를 한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손들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귀한 가문은 이 4대에 걸쳐서 물론 곳곳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 인정하실 만한 성경의 수많은 데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의 조상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 그것이 발단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겠습니다. 그 백색 때 얻은 그 소중한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고 후손들에게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멋진 타이틀과 칭호를 얻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소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결단을 하였고 그것을 결단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나온 이 씨앗으로 창대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혹 내가 이삭을 찔러 죽이더라도, 번제로 드려야 돼서 혹 각을 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아브라함 가정은 계속해서 이 최고의 가문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가문의 조상 역시도 처음부터 그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는 75세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콜을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살아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을 사라에게 하냐? 아내라면 엄청나게 섭섭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일단 이쁘다고 말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이쁘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주 잘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쁜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애굽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 남편인 걸 알면은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요? 누이라고 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참 사라가 순종적입니다. 또 남편의 말을 또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종해가지고 누이라고 속여서 아브라함 목숨을 구하고, 근데 이 사라는요 다른 남자,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데려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뭔 약속을 하셨냐?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그 약속의 자녀로 내가 권대한 뜻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함께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리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이 찾아오면서 이 사라를 다시 돌려받게 되긴 하였습니다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믿음의 가문의 수장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형편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가지고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약속을 성취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요 또 한 번 인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성장했을까? 믿음이 조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을까? 안타깝게도 또 그러지 못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다시금 연약해져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종으로서 여겼던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를 설득하세요. 그러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기다려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하였을까? 또 이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딱 이르렀을까? 또 창세기를 보니까요, 또 안타깝게도 또 그러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제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이번에도 큰 일을 저질러요. 이번에는요 정말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요 데리고 와서 취하여서요 그녀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주고 싶으셨지 하갈을 통하여서 주려 마음을 먹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그 연약함이 약속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이러한 또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정말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24년이 흘러서 그가 99살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졌을까? 이렇게 수많은 일을 겪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뒤처리해주는 이런 은혜들만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가 믿음이 좀 성장했을까?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 또 반복되어서 일어나요. 애굽의 왕이었는데 이번에 그랄의 왕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요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면서요 자신의 그 약속을 이행할 그 동반자인 아내 사라를요 또 다른 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또 잘 해결돼요. 또 잘 해결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 사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사라를 통하여서 드디어 허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요 그 순간부터 무한하게 장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수많은 경험 덕분에요? 아니면 그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사랑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음 연약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라고 불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25년이라는 그 세월을 계속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단 1년 만에 그를 포기해버리셨다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포기하셨더라도요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계속해서 은혜로서 긍휼로서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진 칭호를 얻는 그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어떠한 예배 혹은 어떠한 집회, 어떠한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약속은 다 잃어버린 채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다 다시 돌아와 있어가지고 언제 그랬나는지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긍휼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요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말이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으시고 평생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의 삶도 역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3년 반 가까운 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3년 반 정도를 교육받을 정도면은 뭐 대학교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면은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기에는 어찌 보면은 충분한 가르침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드러납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믿음 없음으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믿음 없는 자라고 질책하시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건져주세요. 믿음이 없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너 믿음 없다고 너 죽어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지만 그래도 그를 믿어주셨고, 다시금 믿음이 생길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파도에 빠진, 바다에 빠진 그를요 건져 올려주셨어요. 그 뒤로는 더 심한 일을 저질러요. 이건 믿음이 없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을 저지르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배신만큼 사람에게 큰 아픔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 배신감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같은 놈은 정말 쓸모없는 자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서서는 얘들아, 고기는 많이 잡히니? 밥은 먹었니? 친밀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어요. 베드로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요 최고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제는요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더라도요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이렇게 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며 많은 연차의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여전히 화가 넘치고 원망이 섞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 때로는 낙심되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직분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온전하여지는 사람이 되도록, 100세 때야 비로소 믿음이 인정받았고 100세 때야 비로소 믿음의 가문으로서 쓰임받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감기에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회 수련회가 딱 있었던 때였는데, 여러분 이제 몸이 안 좋으면은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제 말이 조금 이제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 수련회 그 모임에서 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 거지 하나가 굉장히 안 이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제 5살 아래 동생이 제 신경을 탁 건드리는 말을 한 거래요. 다른 때 같았으면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민해지고 이런 상태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욕을 해버렸어요. 근데 욕을 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뛰어가서 막 예배당 의자를 막 발로 차면서 막 간 거예요. 막 청년들이 막 와서 막 저를 막 말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제 신분이 뭐라 그랬었죠? 신학생이라 그랬잖아요. 나 목회자 될 사람인데 이거 다 본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다 나가고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나 이제 목회자 못 되겠다. 누가 나 이걸 인정해 주겠냐, 이렇게 욕하고 막 의자 발로 차고 누가 인정해 주겠냐 해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왜 또 모세가 떠오르는 거야. 막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반석에 명하여서 물 나오라고 했는데 열받아가도 쳐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그 얘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안 쓰시겠다. 나 성내 가지고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 막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요 막 울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쓰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목회자 못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얘기 듣고 오셔가지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호성 형제 아직 전도사 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 아직 전도사도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신학생인데 나 훈련 받는 중인데 다시는 안 그러면 되지. 참 그 화가 많았었던 화를 냈을 때의 그 파급 효과가 어떤지를 제가 그때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마냥 목회자가 돼가지고 막 그 일을 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번 이 경험해 보니까 야 이게 덕이 또 안 되고 이거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구나. 나만 손해구나. 이러면 딱 깨닫고 나니까 그래도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욕하거나 예배당 의자를 발로 차는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어야겠죠. 참 연약한 부분이었지만 또 그거를 통하여서 나를 또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생각해 보니 그거 역시도 참 내게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역시도 부족한 부분들, 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 너무나도 부족한 그 모습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결국엔 더 좋고 귀한 모습으로 변모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신앙생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서 있을 때요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 가문도 역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그의 아들도 세워지고 그의 손주와 그의 증손까지도 멋지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문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가문의 구성원인 나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가정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서 든든한 가정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진 타이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역시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가정에서 덕이 되고 우리 가문의 멋진 신앙의 선배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양평으로 동계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강기태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예배팀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귀한 은혜 그리고 쉼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탁구 대회 여러분 로비 오른쪽 편에 로비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탁구 대회 출전하셔서 또 친목도 도모하시고 또 참가만 하셔도 문화부에서 귀한 상품들 주신다고 하니까 못하셔도 뭐 신청하시고 선물 받으시고 기권하시면 되잖아요. 신청하셔가지고 또 귀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또 3월 23일 토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는데 또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또 강건하게 또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재충전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하여서도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셀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송 후에 강기태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